하나님께 박수 쳐주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그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거,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누가 애들이 재롱잔치 하면 막 박수 쳐주잖아요. 잘했어도 박수 쳐주고, 또 조금 못했어도 잘했다고, 그 정도면 잘했지, 나보단 잘했어 하면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 박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또 여러분은 몇 분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몇 분. 나는 멀쩡하게 가는데 뒤에 와서 들이받으면 그냥 죽는 거야. 간단해요. 죽음이 멀리 있질 않아요. 아주 간단히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받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내 인생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로 여러분 아내, 남편이, 부모, 자식이 고통당하는 건 더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많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러나요? 우리 조상들이 그쵸, 1년에 월급 올해 동결합시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를 위해서, 우리도 쌀밥에 한번 고깃국 먹는 거를 위해서 올해 임금 동결합시다. 이러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어. 그러나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1년에 10몇 프로 올려, 월급을. 그 옛날에는 10년 나야 10몇 프로 오를 일이 없어. 다 합쳐봐야.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안 올라간 월급이 어떻게 1년 안에 10몇 프로가 쑥쑥 올라가냐고.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리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우리가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살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풀려서 살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참 기도하다 안 되면 새벽 예배 나가지. 새벽 예배를 안 되면 막 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막 굶어버리잖아. 그냥 먹어봐야 뭐하냐. 이참에 살도 빼자면서 금식 기도해. 우리나라는 금식 기도하면 물을 마실까 안 마실까 이렇게. 야, 외국에서는 주스 금식, 주스만 마시는 금식, 고기 금식이라는 게 있어. 고기만 안 먹는 금식이 있어. 아니 뭐 그것도 금식이야. 야채 금식이 있어. 야채만 먹는 금식이야. 아니 그것도 뭔 금식이래.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한국 사람 금식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물을 먹는 금식하냐, 물도 안 먹는 금식하냐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대단하게 달려들은지 몰라. 그러면서 복받자, 문제 해결받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우린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것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없던가요? 또 생기죠. 이 문제만 풀리면 우리는 그냥 내리막길 그냥 망고 땡이다라고 말하지만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네가 문제가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너는 네 삶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 애들도 속속이는 게 없고 학교 서울을 부른 것도 없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어. 그런데도 걱정 근심이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고 뭐 좋은 보험이 또 생겼다는데 요즘 무슨 병이 돈다는데 요즘 뭐 실업자가 많다는데 우리 남편은 언제까지 가나 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많아. 애들 저래 갖고는 뭐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거는 어떻게 하면 성격을 보나 믿음을 보나 막 실력을 학교 성적을 보나 이게 태산이야. 아주 이게 남편도 일용직이야. 나도 먹고 살 게 없어. 그런데 망고태평의 사람이 또 있다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될까요? 돈만 하나님 돈만 주시면 돈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가요? 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 정도 하려면 이런 정도 내놔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고 명함에다가 막 이것저것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 행복할까? 안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행복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환경이 왜 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힘쓰고 있어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한번 흰밥에 고기국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다요 이거 고기 너무 먹으면 안 돼. 살쪄. 고기 조심해서 먹자. 이런 날이 한번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임금도 동결하고 잘 살아봅시다. 한번 노력합시다. 이러고 하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다스림을 놓고 심었습니다. 심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북한이 지금 세계 거지가 돼버렸어. 왜요? 잘 산다고 생각해. 지금도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해. 저쪽 사람들은 다스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 질병 그 질병 중에서 특별히 관절의 질병이 오는 게 있어요. 관절의 질병이 일으키는 거 대부분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자기를 못돼 먹었어. 에이 죄인. 에휴 복도 없어. 부모를 보나 남편을 보나 아내를 보나 자식을 보나 복 하나도 없어. 내가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문제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밤에도 아무리 다니고 뭐 그렇다고 밤에 나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야. 저 톱에 있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안전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 중국 어떻게 그렇게 필리핀에서 그렇게 못해. 큰일 나요. 남자나 여자나 밤 늦게 다녀도 안전해. 이런 데가 없다고.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겠다. 내가 이런 환경, 절망적인 환경, 좌절의 환경 나는 절대로 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 여기서 무릎 꿇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는 전진할 것이다. 다리가 안 보이도 나는 다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만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다 만들어놨어. 그래 지나가면 돼.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끝이요. 난 못 가. 이게 다 끝났어 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가리워졌던 다리가 나와도 저건 헛개비요. 저거는 헛것이야. 가다가 큰일 나. 나는 이게 한계야. 여기에 이게 끝이야 라고 절망 좌절하고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스려라. 네 인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네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걸 갖고 다스리는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구해라.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너는 찾아라. 그것을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 문을 열어가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골짜기가 있고 어떤 높은
높은 산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태국에 가니까 그 주변에 산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한국이 그 고속도로를 놨는데 근데 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놨냐. 우리나라는 맨 산이야, 산. 그래가지고 뭘 좀 하려면 산 깎아다가 바다를 메울 정도야. 산이 그렇게 많아 우리는. 근데 오늘 산이 없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차를 가지고 가서 산을 깎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산이 문제인가요? 산은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면 저 산 때문에 못 가. 우린 산 때문에 농사 질 것도 없어. 아, 저 산 쓸모없는 산. 우리나라 바다, 이거 뭐 땅이 없고 바다가 없어. 바다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바다는 또 다른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죠. 저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많은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들어서 쌀을 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큰 자랑이 아니야. 여러분, 바다도 우리에게 축복인 거고 산이 막는 것 같아도 이 산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하고 성공을 향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잠깐의 고난이 있고 긴 고난이 있어요. 긴 고난. 저는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정보를 잘 주세요. 감동을 잘 주세요. 감동을. 그래서 여기 얘기해보면 맞아요. 감동을 잘 주셔. 그런데 오랫동안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고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받고 그렇지?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은사는 나도 모르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말이 40년이지 훌쩍 지나죠. 그죠? 예, 여러분 40을 40으로 보면 아유 40 뭐 그냥 훌쩍 지났지. 그걸 훌쩍 지나. 근데 하루하루 산다고 그래 봐.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왕궁에서 시중 들어가면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불편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샤워 시설이 있을까요? 뭐 말만 하면 빵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밖에서 자야 되는데 춥고 덥고.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서 인도해서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은 법.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결코 쉽질 않아요. 결코 쉽질 않아. 눈물 없이는 못 가. 눈물이라는 게 그냥 눈물 좀 흘리는 게 아니야. 마치 자갈밭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가시밭길이라고 해. 가시밭길. 가는데 찢어지고 찔려지고 그 길이야. 아이들 키우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아이들 부부가 또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길을 만나.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결혼 생활, 결혼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응? 너무 연속곡을 많이 봐. 보면 아내는 공주 대접받고 남편은 막 대접받고. 그 사람들 일 안 해. 일 뭐 별로 맨날 가서 커피 맛있는 여행 뭐 좋은 옷 좋은 짐. 근데 실제는 하나도 안 그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애 키운다고 여기다가 막 애들 토해내고 막 하는 거 막 오줌 싸가지고 똥 싸가지고 막 옷 다 갈아입게 되고 이런 거 TV에 나오나? 전혀 안 나와. 좋아 보이는데 임신만 하면 뭐 온 세상에 막 시부모님이 막 다 나를 위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거든. 그리고 아무리 보니까 이 인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 여자가 나를 왕자 대접 안 해줄 것 같아. 넌 틀렸어.
넌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 결혼했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야. 나를 왕자 대접해주고 나를 공주 대접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도 왕자고 너도 공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왕자가 되기 전에 너를 공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주가 왕자 대접해주는데 여기는 무수리로 만들어버려. 여기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려. 자기 남편을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여왕 대접 받으려고 그러니 남편이 모습이면 아내도 노예야. 그런 논리로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깎아먹고 하니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문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도구. 할렐루야.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도구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물어봐요. 외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교하러 잠시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방학 때 해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외국에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방치하고 자기 남편은 방치하고 자기 아들들은 방치해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딸이 오지야. 지금 오지. 어쩌면 밀림 속에 있지도 몰라. 뭘 먹고 자란대. 사랑은 받고 있나? 내가 먹을 거 주니까, 나는 옷 사주니까 나는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은 어떤가?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혹시 밀림 속에 있는 사람처럼 외롭지는 않을까? 멀리 갈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왜 선교하느냐? 이러질 않아서 야, 너는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마를 때 마실 거 갖다 줬지, 헐벗을 때 옷 갖다 줬어. 우리가 언제 그랬대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근데 여기는 염소에 너도 왜 안 했니?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가 언제 밥 안 주고, 우리가 언제 옷 안 주고, 물 안 따다 줬어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영원한 나라 상속받아라.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민이 나 때문에 복받아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나는 세계를 다녀야 되고 그렇게 다닐 만한 언어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줘야 돼. 그 사람이 과연 밀림 속에서 외롭게 있진 않나? 나같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뭐 문제가 뭐가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밥 먹고 있는지. 눈치밥. 음식 차려놓고 자꾸 먹으면 배 나와. 그럼 눈치밥 먹어야 돼. 눈치 안 줬지? 그렇지만 눈치 주는 거야.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딸이 돈 벌어다 주면서, 용돈 주면서 아껴 써. 엄마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막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아. 이건 눈치만 먹는 거야. 아내한테 돈 갖다 주면서 여보 아껴 써. 당신 요즘 뭐 많이 먹는 것 같아. 이거 눈치밥. 눈치밥 주는 거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진짜 내 아내가 나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느끼나? 진짜 우리 남편이 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나를 아내로 삼아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나?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 아멘. 없으면 어떡해? 얼마나 나를 핍박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돈도 하나도 안 벌어다 주는데 살림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맨날 라면만 끓여주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채워야 돼.
아멘. 여기다가 감사를 집어넣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쓰레기들이 나올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럴까? 넣기 때문에, 나와 아내 사이에, 남편 사이에 쓰레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면 쓰레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집어넣으면 감사해, 에휴 감사해. 근데 자꾸 그럴 때 감사하다 보면 비꼬는 것 같아, 비웃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 비웃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도 진심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둘 사이에 쓰레기들은 없어지고, 그래 맞아, 그렇지, 감사하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명절 때, 명절이 이제 토요일부터 됐잖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냉장고가 고장해놨어.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게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누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 나오면서 바꾼다고 그러면서 우리 옛날 거 보다 용량이 크니까 좋으니까 이거 쓰라고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잘 썼는데, 이게 명절 전에 왜? 그리고 인터넷에 그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사긴 살려고 그랬지. 이제 그랬는데 배송이 안 된대. 배송이 명절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그 다음 주 추석이고, 그리고 그 추석주 끝난 그 다음 주나 돼야 배송이 된다는 거. 지금 물이 흐르는데, 그죠? 우린 기도해야 되잖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어. 빙 돌아가는 거야. 와. 그러다가 2, 3초 돌아가다가 크르륵 하고 꺼져. 이게 돌아가서 냉동실이 돌아가야 이게 되는데 2, 3초 돌아가다가 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가 부족했는, 예배 잘 드리고 또 가서 기도해서 냉장고를 치유될지어다. 하고 보니까 냉장고는 치유가 아니라 고쳐지는 거예요. 이 냉장고는 고쳐질지어다. 이 기계도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들 보는 데서도 기도했어. 머리에다 냉장고 머리에 대고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코드를 빼고 시골 갔다가 와서, 그런데 내 마음에 왜 이 명절 때, 다른 때 같으면 하면은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일 공백이 있는 거야. 10일 정도가. 왜 하필 하루만 좀 일렀어도 좀 이렇게 좀 다녀볼 텐데 토요일날 아침에 물을 넣는 것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 타임도 참 기가 막히네. 왜 이지? 아까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가다가도 감사해야지. 목사가 감사해야지. 야 진짜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 야 진짜 잘 썼네, 감사하다 하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봐주세요. 며칠만 좀 봐주세요. 바꿀게요. 이제 그전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바꾸라는 감동이 왔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안 바꾸잖아. 문제가 생겨야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평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평소에 예배 잘 드릴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는 안 하고 꼭 고장 나야 그때 비로소 이제 나오잖아. 기도하는 거야. 근데 안 됐어요. 그래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새 것을 갖다 놨는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하니까 명절 연휴 끝나는 날 배송이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되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감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꾸고 나서 뭘 느꼈냐면, 이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새 냉장고를 샀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거 사고 싶어 하셨구나. 그래서 나 마음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 시간이 아마 그렇게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새 냉장고 안 바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좀 새 것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새 것을 바꿔주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사인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뭔가 사인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징조가 아닐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뭔 징조가 아닐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새 냉장고를 사본 일이 없는데 새 것을 딱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바뀌어진 이거,
뭔가 새로운 시즌이구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부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놀라운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목요 집회 때 왔었던 사람들의 그게 될라나, 그게 팔릴라나 하는데 그게 팔려지게 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새 거를 주시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살림하는 사람이 냉장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10일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저는 가끔 그랬거든요. 또 냉동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자. 근데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는 오래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옛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새 것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이에요.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옛 것을 문제 놓게 만듭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너희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질 않으면 새 것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감동 많이 줬어요. 많이 감동 줬어. 하나님이 또 돈도 줬어. 근데 이거 고장이 안 났는데 왜 바꾸냐는 거지. 나는 바꾸는데 저 양반은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거지. 문제는요, 새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언제 전화했었죠, 나한테? 며칠 전에 2, 3일,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 전에 한 달, 2달 전에 밥 먹으면서, 목사님 집을 좀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가고 싶으냐? 기도해라. 가서 기도도 하지만 가고 싶은 평수가 몇 평인지, 그 애들 학교 내 운전하는 거 다 따져서 어느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 시작해야 된다.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방을 3칸 원한다는 거. 그래 너 꼭 기도해라. 기도는 내가 하고 알아보고, 그런데 얼마 부족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더니 정말 어저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진짜 방 3개에 있는 대로 무지무지 저렴하게 이사하는 기회가 생겨졌다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안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 바꾸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실 때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문제 없으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응답되면 안 와요. 그러나 응답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와요. 여러분, 문제 감사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속 썩는 사람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속 썩이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없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돼. 자식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 정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아내가 속 썩이고, 남편이 속 썩이고, 자기 동생이, 오빠가 밑에 있는 형제들이 속 썩이고, 이웃이 속 썩이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집안 사람이 속 썩일 땐 내가 이래. 그 사람 보통 복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잘하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 정확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냥 돈 잘 버는 것 같죠? 물질로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이 찬양 인도하는 이 권사님 내외, 이분들 여러분 간증을 다 못 들어서 그렇지만 오뎅 장사도 했대잖아. 길거리에 밤에만 잠깐 떡볶이인가 오뎅인가 그 뒷골목에서, 그것도 그 대로변도 아니고 그러면서 단칸방에서 월세 살아가면서 어떻게 언제 우리는 언제 건물을 갖고, 우리는 언제.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지금 굉장한 리스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문제, 그거는 도구야. 아멘. 엄청나게 큰 산, 이것 때문에 난 전진 못해. 아네, 골짜기를 메우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 산이 없으면 골짜기를 메워 갈 수가 없어. 산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언제? 항상 감사해라. 이 문제가 있는데 떨어졌는데요, 안 됐는데 돈이 없어요, 마이너스요. 그래,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를 거기에 채울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그냥 그거 쳐다보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기질이 있거든. 문제가 생기질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시죠? 문제 만나질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진다고. 그냥 이대로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라고 알려주지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만 그때 바꾼다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바꾸셔야 돼. 여러분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답답해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로잡혀지는 것, 이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예배 안 빠졌어? 예배 졸지 않았어? 예배 시간에 내가 더 집중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행복해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얼굴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비록 여기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밀고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지 고난이 보여.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와, 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때는요, 특별한 대우를 하십니다. 특별 대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특별 대우. 특별한 잔치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훈련시켜줍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있지만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의 조상은 다윗이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모세가 또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았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훈련받는 과정에서 육신대로 살아. 사울왕같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건 훈련이 아니야. 계속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그랬지만 훈련 프로그램의 중간에 뒤로 빼고 훈련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버림당합니다. 특별 대우 좋은 걸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되길 원치 않으셔. 그래서 난 어떤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크게 쓰임 받겠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중에 지나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낸 자, 받아낸 자. 안 돼, 못해. 너무 무거워,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못해요. 받아낸 거 아니에요. 고난은 받았는데 받아내야 돼. 아멘. 그걸 이겨내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도록 싸워야 되고, 내가 싸울 때는 이기려고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는 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그건 아니야. 그건 구원만 받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대적 불인 나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할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대? 하나님 어디 가셨대?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고 도망다닐 때 하나님 어디 가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훈련 차원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천대하고 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거, 이런 훈련, 이게 훈련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해주는 대상이고 섬겨주는 대상이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훈련받고 아내 때문에 내가 훈련받는 거지. 나도 교인들을 훈련하고 사랑해주고, 교인들이 나를 훈련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서로 풍족해지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사랑해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영원한 내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사랑해줄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으니까 저 사람 나 사랑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훈련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훈련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멘. 왜 삶에 감사가 없을까? 우리 삶에 왜 감사가 그렇게 없을까?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몸 안에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씩이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하루에 에이즈균이 몇 개씩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암 안 걸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절망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암 안 걸렸잖아. 물론 우리 나부처는 암 걸렸다 치유됐지. 그렇지만 암 걸렸다 치유된 것도 기적이지만 안 걸리는 게 기적이야. 아멘? 우리 자매님은 루푸스 걸리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사랑을 줬는데, 그래도 내가 반응하고 해야 되는데 아프지만 내가 좀 예방주사 좀 놓게 하고 예방주사를 놓는. 여기 예배하다가 루푸스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론 수시로 기도해 주지만 예배하다가 안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안 아프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몇 달이 지나도 안 아파. 그 치료돼 버려요. 루푸스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의 치료비를 다 내요. 실험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다 치유됐어. 하나님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건 뭐 병 하나 못 고칩니까? 훈련할 뿐이야. 훈련하는 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가? 우리 삶에 왜 감사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 감사해요. 나 매주마다 감사헌금 하는데요. 내가 막 늘 감사로 예배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있길 원하는 거야. 아멘.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감사헌금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넉넉하게 하는 거, 힘있게 하는 거,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야. 감사하는 삶, 내 삶 자체 감사하는 거. 정말로 어려워. 재정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 직장도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삶의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을 기회에 죽었다가 나 죽겠구나. 근데 기도해서 살아났어.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전 물속에서 빠져 죽다가 살아났어요.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이대로 죽으면 어디가 하나님 앞에 가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그냥 가면 안 돼. 나 할 일 좀 하고 나 상급 좀 쌓고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나는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는요, 감동이 내가 기도해서 살아났어. 물에 빠져 죽는 거 내가 살아났어. 나는 새로운 삶이야. 한 달이 지나니까 약해져. 까먹는데 3달밖에 안 지나가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거 까먹는 거 3달. 3달이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 이게 아니고 6개월 지나니까 없어. 이 사람이요. 그런 존재야. 대단한 존재 같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고난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훈련.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주일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백만 명보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암에 걸린 것 같아도 일주일 안에 죽어갈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는 나는 무지 건강한 사람이야. 중내 산에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이걸 다 언제 먹나? 많이 먹으면 살쪄 안 돼. 먹을 음식이 있고 갈아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20억 명보다 여러분은 무지무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돈 잘 벌어와. 나는 하기만 하면 잘해. 난 투자만 하면 잘해. 난 장사에 소질이 있어. 나는 이런 소질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착한 것 때문에, 난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것 때문에, 나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멘. 나는 예쁜 것 때문에, 나는 공부 잘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한 것 같아요? IQ 좋아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 160 IQ 된 사람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다 외워져.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한다고 잡지 마요. 다 나 닮아서 그런 거야. 나보다 잘하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돼. IQ 160좀 돼봐요. 애들 공부할 필요 없어. 보면 그냥 듣는다니까. 그냥 해. 풀어내. 내가 수학 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수학 가고 우리 막내는 수학 잘해가지고 가는 거 1등급 학교에서 이과 있는데 이과 수학에서 다 지쳐버리고 1등을 해버리니까 그거 근데 괜히 지가 잘하는 줄 알아? 다 잘하는 머리 갖고 나는 그냥 잘하는 줄 알아?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았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진 거야. 물론 그냥 된 게 아니죠. 정말 내가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게 그런 길 안 가본 사람은 모르네. 난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도 개척을 해봤냐 안 해봤냐. 개척도 정말 나처럼 생개척이라고 그래. 생개척.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걸 생개척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단돈 500만 원 들고 500만 원에 우리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5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야. 그거 갖고 개척을 한다고. 아무도 사람이 없이. 이게 생개척이라고 그래. 안 해본 사람 모르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봤거든. 그래서 나는 남의 교인 탐내질 않아. 저 사람이 굉장히 시원찮아 보여도 저 사람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왜 내가 탐내? 축복할 뿐이지. 다만 원리 이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다. 나는 이 원리를 알아. 그래 축복하는 거야. 청년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래서 다 마음이 편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여러분이 얼굴 이쁘다고 사람들이 내 피부 좋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 어머니 거 물려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피부가 되게 좋으셨대요. 우리 애들도요 피부가 좋아요. 물려받았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나는 원래 이렇게 이뻐요. 나는 먹어도 살 안 쪄요. 그거 다 물려받았어. 시작은 하나님이요. 기억해라.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렬을 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이 10년 전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런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금 이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많은 기도들이 응답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기도들이 응답됐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씩 생긴대요. 우리 몸에. 근데 왜 내가 암에 안 걸렸지?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리저리. 근데 괜찮아. 멀쩡해. 왜?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찬양하다 고치고 말씀 듣다 고치고 기도하다 고치고 사랑하며 살다가 고치고 용서하다가 고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고쳐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 엄마 아빠의 문제로 해서 아들 딸에게 상처가 입혀졌을까. 그런데 애들이 다 괜찮아 멀쩡해. 왜?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한 말들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얼마나 우리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냐고. 근데 애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아. 왜? 상처를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지. 그러나 문제 있어. 아이들이 상처를 주고 남편도 안 해도 내가 상처를 줘.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준 상처에 비해서 그들이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고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 무슨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너희는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 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미가서에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다. 너희들은 종이었어. 애굽에서 종이었어. 너희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우리가 좀 조금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입을 게 없어요? 아니 왜 마실 게 물이 없어요? 여기서 감사가 없다고 말하고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시작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야. 여러분 종이 어떤 삶인지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야.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고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 이게 노예야. 여기서 내가 너희를 해방한 거야. 그런데 오이가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물이 없다라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없는 거. 이게 문제 있는 거.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먹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최고로 안 좋은 상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안 살길 원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왼수 덩어리, 여러분의 상처를 든 그놈의 왼수 덩어리, 그놈만 있는 게 아니지. 그 왼수 덩어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보다 심한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의 자리야. 거기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소년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날마다 출발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죄인이야. 영원한 지옥 형벌. 여기서 내가 감사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져야 그래도 감사하지. 아유 감사하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죄의 종,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죄인. 우리 모든 죄인이야. 내 스스로 착하다고 그러죠. 뭘 보고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남의 어마어마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다고.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 저주받은 백성,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감사의 시작이 여기여야 됩니다. 여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줘서 천국 가게 된 거야. 저는 정말 어떤 데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찬송,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런 찬송들은 늘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나를 감동시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 죄성이 있는 자야. 큰 죄를 질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남을 미워하고 하는 건 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감사를 채울 수 있는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이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누구를 섬겨줬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섬김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섬겨, 참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판단하게 돼. 근데 내가 섬기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야. 있으니까 주는 거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제 우리 아내가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누룽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 뭐 누룽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계란에다 팥 좀 썰어 놓고 이 감자가 좋다고 감자 얘기를 해서 감자를 깎아서 감자를 이렇게 막 잘게 다져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계란을 했는데 내가 봐도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 가만있어. 근데 우리 아내는 금방 뚝딱 해서 나는 그거 하나 한다고 누룽지 조금 태웠어. 이게 잘 안 되는 거 조금 짭짤하게 됐어. 근데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 아내한테 해줄 게 있구나.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 아내가 먹고 힘이 생겼어요. 저녁도 되는 뿔떡 일어났어요. 내가 뭐 해줬지. 물론 내가 해주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아침밥은 그렇게 안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해줬지. 내가 누가 사람들한테 열심히 섬겨주는 게 있어요. 참 사람들 보면 참 지극정성으로 섬겨줘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존경하나, 저렇게 나를 막 대우해주나, 이런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해준 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런데 내가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사람 몇 마디 상담해줘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뿌듯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면 그냥 울었으니까 그냥 참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부럽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뿌듯하고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시는 것들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정말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럼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 섬기고 있으면요, 감사가 일어나요. 섬김 받으면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이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식사 함께,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식사 함께 이렇게 할게요. 먹을 때까지 뭘 얘기하려고,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편치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식사 함께 안 좋아해. 내가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밥 사주면요 너무 행복해. 섬김의 자리로 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줘라. 그럴 때 내가 으뜸이 되는 거야.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섬겨주는 거야. 이때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줘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수리가 돼. 그럼 나는 무수리 남편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왕대접 받고 싶어. 내 아내를 아주 하인으로 만들어. 그럼 내가 왕이 되나요? 아니야. 하인의 남편밖에. 내가 섬겨줘야 돼. 그때 내가 대접받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사람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섬겨줬어. 내가 A라는 환경에 섬겨줬어. 내가 A라는 장소에서 내가 A라는 시간대에 섬겨줬어. 그런데 A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A를 통해서 받게 하시지만 전혀 다른 때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다른 회사, 다른 장소를 통해서 내가 대접받게 하세요. 그러나 원리는 내가 심은 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심어라. 감사하다고 말해라. 아멘. 아니 내가 누군데 여기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가? 이 사람은요 막 어디 가서 막 기도를 받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은사를 막 열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를 더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1번 받았는데 내가 왜 2번이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먼저 기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섬겨줘야 돼. 끝까지 섬겨줘야 돼. 아멘. 섬겨주는 사람이 큰 은혜 받습니다. 저도 은사를요, 먼저 가서 기도받고 2번 받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충청도 양반, 나도 기도받고 싶은데 나는 기도 안 해주시나 이러고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러나 섬겨주는, 피곤하시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은사가 있어도 피곤이 있는 거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러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래. 강사님이 오던 통역이 있던 놓고 어떻게 섬겨주고 어떻게 기도해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은사가 오는 거예요. 섬겨줄 때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짜증, 원망, 불평이 많았다고 그러면 그 하루 내 섬김이 뭐였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섬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섬겨라. 아멘. 반드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묵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전합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예배고 나누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배운 공부를 주든 경험을 주든 내가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서 전해주든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간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간증,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찢어지고 여러분이 부서지고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데 사랑으로 이기고 섬김으로 이기고 그리고 기도로 이긴 그 간증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벌어서 내게 돈이 있을 때 나눠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풍성하게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저에겐 간증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많아요. 그 간증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거야. 저는 언젠가 얼마 안 됐죠. 우리 조민경 집사님 그
사랑으로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농구하다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 했다 이제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져가서 남편 뒤에 대박으로 한번 혼내주려고 막 어떻게 나 이렇게 금 갔는데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마음에 그러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되겠니?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펑펑펑 먹으려. 근데 이거를 몇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계속 울더라는 거죠. 여기 오빠가 병원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래, 야야,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게 아니다. 너는 너무 착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러더래. 마음이 아프더래. 근데 그 얘기를 해줬대. 오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되겠니? 그래서 나 그냥 울고 그러고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울더래요, 남편. 오빠가. 내 간증이야. 내 삶의 아픔. 줄 것이 있어야 돼. 간증. 내 삶의 아픔이 치유된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줄 것이 없어.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터득한 이치, 경험, 지식 이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어. 나누기 위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간증은 내 거야, 내 거. 내 삶에 있는 거.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온 거. 그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짓이겨져서 나온 기름이기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이건 예배예요. 나눠주는 거. 예배야. 우린 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래 나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고 나누어주는 것도 예배야. 제사야. 내 삶이 예배야.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예배야. 예배.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이게 예배야.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예배야. 우리의 예배.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 예배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거야. 이때 내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여러분이 주질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주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기도시키세요. 그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 좀 차리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기도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주는 거, 그게 예배고 기도야.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거기에 식탁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안 되면 저기 구운 김이라도 갖다가 하나라도 더 갖다 놓는 게 그것이 기도야. 주라.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준 사람은 아무런 것도 안 받았는데 기쁨이 넘쳐.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내가 오늘 줬네. 근데 받은 사람은 이거 주고 이거 다음에 또 뭐 하려나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줄 때 좋은 그릇에 좀 부담스러워. 돌려달라고 그럴 때 여기다 뭘 담아주지?
그래, 일회용을 갖다 좀, 이거 저기 안 돌려줘도 돼. 이거 한번 쓰시고 버리시면 돼. 일회용 하면 괜찮아. 근데 좋은 것도 이렇게 주면 이거 뭐 갖다 뭘 돌려줘. 돌려줄 때보다 뭘 담아줘야 되지. 준 사람은 생각이 없어. 그냥 좋아. 근데 받은 사람은 뭘 어떻게 뭘 담아주지? 이런다니까. 주라. 그런 사람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받으세요. 의시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줄 것이 많아야 돼. 아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지만 스스로 오리를 더 가져라. 적극적으로 줘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극적으로. 누가 너를 멸시천대 모함하면 그래서 겉옷을 뺐으면 속옷까지도 줘라.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다들 적극적으로 줘라. 빼앗기는 것이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되라. 누가 너를 비난하고 모함하면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거 좀 끊어주세요 나가기보다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줘라. 그럴 때 다툼도 멈춰지지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섬김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헌신당하고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귀에 들렸나요? 오늘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많이 했나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좋으신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지, 이런 말을 했는가? 아니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럴 리가 없으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 일으키실 거야. 너희들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게 너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열매, 오늘의 열매는 어제 심은 것 따라온 거고 내일의 열매는 오늘 심은 걸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심을 때 내 삶에 감사를 채울 때 내일은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와 하는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다 골고루 나눠줄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점점 있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 계속 감사하게 되고 얼굴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 있는 사람 늘 기쁨 있고 원망은 더 많아져.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돼. 무엇이 있든지 원망이 있든 불평이 있든 기쁨이 있든 감사가 있든 사랑이 있든 더 많아질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당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말이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있는 걸 내가 감췄습니다. 원망 불평했어. 그것이 더 많아졌어. 야 뺏어서 10달란트 사람 줘. 그리고 저 바깥에 어두운데 쫓아내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원망 불평 탄식이 더 많아졌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내일 열매 거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심었느냐, 내일 그걸 거둘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맹세하셨어. 맹세. 혹독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파봐.
끙끙거리고 못 싸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할 때는 힘이 건강하니까 싸우지. 아파봐. 아픈 것보다 싸우는 게 나은 겁니다. 애들이요, 아파봐요. 끙끙거리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일도 못 저지르고 너무 아파. 감사를 채우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감사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문. 환경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다셔야 돼. 그리고 감사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거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런 꿈을 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지가 꾼 꿈을 왜 나한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꾼 꿈을 너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아냐? 그런 생각이 살짝 오면서도 하나님 뭐래요 저게? 그때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거다. 좋은 거군요. 근데 왜 저런 꿈을 꿨어요? 쓰레기다, 치워지는 거다. 옛날에 저런 꿈을 꿨으면 무섭고 힘들고 막 분노가 났었는데 지금은 저런 게 없었을 거다. 당신 혹시 꿈꾸고 나서 아침에 기분이 괜찮았어요? 그럴 때 그러면 옛날에 그것 때문에 무지 힘들었었는데 그때 기억에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쓰레기를 치울 때는 다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재워놨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꿈을 꿨지만 그 기분 나쁘거나 답답하거나 막 슬프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게 없었을 거다.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한 거랍니다. 그리고 왜 청소를 해요? 새로운 것 주시려고. 옛날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왜 그걸 기억하게 하시냐고. 그냥 묻어놔도 되는데, 그냥 치유하실 것 같으면 그냥 생각도 안 나게 치유하시면 좋지.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냐고. 그리고 그때 아픔이 그대로 기억나잖아. 그걸 왜 그러시냐고. 이제 새로운 것 주시려고. 이 냉장고는 이제는 너무 오래 썼어. 30년 가까이 썼어. 안 돼.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니야, 이건 고쳐달라고 할 게 아니야. 새 것 줄게. 네 인생을 새 것으로 바꿔줄게. 새 것 주시기 위해서 옛날에 그 아픈 감정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로 쳐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왜 그래요? 좋은 일을 한다. 그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대요? 왜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돈도 없고 근데 나보다 믿음 없는 것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대요? 이렇게 만나보고 싶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A라는 질문은 이런 거란다 하고 답 주시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아픔이, 그 억울함이, 그 답답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문제들은 다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삶에 채우십시오.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감사한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삶에 채워져야 돼. 여러분이 보고 부끄러워라. 내 인생의 저 시간은 다 그냥
잘라내고 싶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 그렇지만 감사하세요. 반드시 감사할 때 새로운 문으로 열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움푹 패였다라고 말하면 부끄럽다고 절망이라고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더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왜 언제까지 이렇게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